열왕기하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로 찾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해왔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아람 군대가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의미들을 살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요, 성경 말씀 봉독은 17절, 18절 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는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18절에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두 말씀만 보고요, 나머지는 그때 필요한 말씀을 택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쇠도끼를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제자가 이게 도끼를 빠뜨려 가지고 이거를 다시 찾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단은요, 1절에 보니까 우리 여기 사는 데가 너무 좁습니다. 엘리사하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기거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너무 좁습니다 해가지고 처소를 좀 다시 옮겨서 넓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좋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 나무를 벨 때 5절에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다 이거죠. 근데 이게 자기들 거면 그냥 별 문제가 없는, 빌려온 건데, 도끼를 빌려온 건데 이게 물에 빠져서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이렇게 떠올랐다. 그래서 잡아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 전래동화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있죠. 금도끼, 은도끼 이래가지고 빠졌는데 허연 산신령한테 와가지고 금도끼 이게 네 거냐, 은도끼 이게 네 거냐 이래가 한다는 그런 내용 비슷한 거. 어쩌면 전래동화 작가가 어쩌면 이걸 보고 힌트를 얻어가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요. 아무튼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이거를 다시 찾게 됐다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6절입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어디 빠지냐 물어보니까 저기 빠졌습니다 하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이 쇠도끼가 떠올랐다. 앞으로 여러분 도끼 물에 빠지거나 하려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거기다 던지면 거기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게 뭐냐, 이걸 이제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그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능력이죠. 근데 이걸 이제 그냥
한 번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뭇가지 하나만 툭 던진 게 아니고, 그, 물에다가 그렇게 뭐 큰 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나무를 계속 뼈에다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죠? 자꾸 나뭇가지. 그러니까 이 도끼가 눈에 띄도록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말이죠. 뭐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이랬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요. 그 성전세 인두세죠. 반세겔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라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면 가서 물고기 잡아갖고 맨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 안에 보면은 한 세겔 들어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너하고 나하고 세금 내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헤아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새도끼가 어째서 또 올랐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우리 인간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그거는 뭐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내용입니다. 그게 8절이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나아만이 이 요구하는 거, 내가 림몬의 신당에 가서 이렇게 할 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제 상황윤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 이 8절 이런 전쟁을 이렇게 이런 짓을 안 해야죠.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적에 그 선봉을 누가 썼겠어요? 군대 장관 아니겠어요? 뭐 흑실을 가고 난리지기고 그럴 거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자,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즉 엘리사를 말하죠. 이스라엘 왕은 요람입니다. 여기에 가서 경계를 하면은 아마, 공격을 못 해올 겁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비를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으로서는 그냥 죽을 지경이죠. 아무도 모르게 극비 지휘관 훈련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공격하지 않고 또 사람이 지키고 있고 또 저쪽으로 가지 않고 그것도 탁 지키고 있고 이러니까 아람 왕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서 신복들을 불러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는 대로 전부 다 알아채고 저쪽에서 다 하지. 이건 스파이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딱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누구도 모르게 비밀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저기 다 알고 있냐 이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전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여기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이 한번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자기 몸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는 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여기 12절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만이다. 이건 아닌데,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아람 사람 중에 누가 이 엘리사를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그냥 추측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전부 다 압니다.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요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네. 이래 된 겁니다. 그죠? 자기들 생각에는 맞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까 도단에 있거든요. 도단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23절이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잡을 거라고 14절에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살짝이 그죠? 은밀하게 그 성읍을 도단 성읍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항상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게하시는 아니겠죠. 게하시는 이제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도태됐을 것이고, 또 다른 사환이겠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어이구, 이 아람 군대, 군사, 말, 병거가 완전히 성읍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예,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비명을 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 주여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16절로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인가 싶겠죠. 우리는 그 엘리사 선생님하고 제가 둘이 뿌인데 무엇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항상 답변할 걸로 갖고 있읍시다.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저 세력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도다. 이라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꾸만 그 형편처지 상황에 그냥 주눅이 들어갖고 거기에 그냥 쩔쩔매고 믿음 없는 말, 행동,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사원으로서 의안이 벙벙하죠.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지금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게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제 우리 쳐들어오면 끝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17절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청년의 눈을 탁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엘리사를 다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눈, 영안이 안 열리면 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죠. 천사 하나만 있어도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기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그때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2장 1절 2절인데 이때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 에서 만나는 이것 때문에 막 죽으려고 그래요.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답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게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상황 끝 아닙니까?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와서 함께 하면 그 모든 상황이 끝날 건데, 그죠? 근데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걸 보면 야곱은 또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완성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거를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금이라도 12명 되는 천군천사 불러가고 싹 몬서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죠? 우리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이게 단순히 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현상 앞에서 이 사환이 보는 거는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많은 군대, 병거, 말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온 저들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저들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17절 다시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내 혼자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믿음 없는 사환하고 똑같이 뭡니까? 그죠? 근데 이 아람 군대는 이거 안 보이겠죠, 자기들 당연히. 그러니까 18절 드디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또 한 번의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눈을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지라.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엘리사 우리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 왜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안 같은가를 치열하게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기도를 하면서 안 들어준다고 그냥 투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더 재밌습니다. 이제 저 수많은 군대가 왔는데 잡을 기라고 엘리사를, 눈이 어두워지니까 저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기고 설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19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이거 아니니까 내 따라오나 하니까 저희들이 아마 줄줄이 손잡고 이래 안 따라갔겠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죠? 앞이 안 보이는 소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쫙 데리고 갑니다. 그게 19절이죠. 그들을 인도해 사마리아에 가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까 완전히 저기에 수도 한복판에 저들이 딱 와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엘리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열어주시고, 이거죠. 하나님께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와, 엘리사 능력 있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요즘 말로 기분이 얼마나 업되겠어요. 그러니까 21절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도 보시죠.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공격을 해서 그냥 싹 전멸시켜버릴까? 이놈들 다 포위되었으니까. 아마 이때 아람 군대는 완전히 주저앉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사마리아 한복판에 와 있으니까. 그죠? 무장해제는 다 됐을 거고. 이 2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냥 고무돼 가지고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한 거는 막 치고 싶어 가지고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냥 우리 다 죽여버립시다 이 말이죠. 그때 엘리사는 그러지 말기를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22절입니다. 치지 마소서. 이렇게 사로잡은 사람인데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다시 도로 돌려보냅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줘서 저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죠.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소련이 있지요. 중국이 있지요. 북한이 있지요. 믿을 수 없는 일본이 있지요. 미국이 있죠. 똘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뺑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답은 뭘까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보다 훨씬 크고 많도다. 이게 답이죠. 그렇죠? 뭐 사드 배치가 어떻고 뭐 국방비가 어떻고 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또 망구 우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사탄은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한두 번 공격해보고 야 세더라 그러면 이제 안 해야지 안 그럽니다. 예수님한테도요 끝까지 달라듭니다. 예수님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마귀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르네. 그러고 그냥 물러갑니까? 아니요. 시험하는데 끝까지 시험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한테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마귀가 아이고 저 이 목사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우리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한테는 직접 안 해도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다 건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한테 꼬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의 뭐 수제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으로 직격탄을 받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언제든지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혼이 난 다음에 아람 왕이 그러고 포기하느냐? 천만에요. 24절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겠죠.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다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가 왜 졌지? 아, 엘리사라고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졌는데 이번에는 그래 하지 말고 작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바꾼 작전이 뭐냐면 포위 작전입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 가지고는 군대를 많이 데리고 오는 이유는
아주 물샐 틈 없이 포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딱 에워싸고 고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물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공급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경제난이지. 경제난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군대 전쟁도요. 꼭 미사일 쏘고 안 그래도 돼요. 지금 소련이 자꾸 저런다고, 러시아가 그런다고 지금 막 작전을 펴는 게 뭐냐면 경제정책이거든요. 너 자꾸 이러면 어떻게 죄인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벌써 이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맨날 저다 그러잖아요. 너 핵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경제적으로 옥죄한다, 이러고. 이게 그 작전이 바로 여기서부터 벌써 나와요.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25절입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렇죠. 수요, 공급, 이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귀 머리 하나에, 이 나귀 머리라고 하는 말은, 이 나귀 머리는 원래 식용이 아니라 그래요. 가장 더럽고 먹을 수 없는, 먹을 거라고는 정말 찾기 어려운 그 부분이 바로 나귀 머리라고 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한 세겔이 약 1kg니까 80kg, 80kg를 줘야 야구지 먹도 못하는 나귀 머리 하나를 겨우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라면 하나에 1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이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합분태를 말하는데, 제일 가치 없는, 콩 비슷한 거, 서리태 비슷한 거, 그거 한 호흡에, 그죠? 1갑이란 말은 한 호흡, 우리 종이컵 하나, 그 하나에 딱 놔놓고는 5세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면 하나 100만 원, 이런 택이다, 이 말이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엄청난 걸 줘야 겨우 먹고 산다, 그러죠. 우리, 오늘날에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에서는요, 좁게 사는데 그냥 돈을 한 트럭을 갖고 가야 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 읽겠습니다만 26절부터요, 3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오늘 네 아들, 내일, 내 아들, 자, 먹자.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26절에 30절입니다. 그러니까 31절, 이 요람 왕이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 이 엘리사 죽여버리겠다. 그게 31절입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머리를 그냥 잘라버리겠다, 이거죠. 만약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꼭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 무슨 일 할지 하나님 이름 떨미결이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실 분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기도를 못 들어지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는 끙끙 신음만 하다가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이래 되니까 모든 원방불평을 게하시한테, 엘리사에게 막 퍼붓습니다, 왕이. 왜 그럴까요?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싹 몰살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 긴데, 배불리 먹이갖고 돌리다 순환하니까 이놈들이 다시 와가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그쵸? 딱 요람 왕 생각은 딱 그거죠.
뭐 때문에 그때 그 다 잡은 놈들을 갖다가 떡 주고 물 주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니까 이놈들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에게 대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그냥 원망불평을 엘리사에게 다 퍼붓는 거죠.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거는 생각지도 안 해.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보혈로 구원해 놨더니 나중에는 왜 나를 보혈로 구원해가지고 내한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라고 달라들어. 그리고는 죽일 거라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왕은요, 31절의 폐역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33절의 폐역을 같이 저지릅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벌을 줬는데 뭐 하나님한테 더 바랄 게 뭐 있나? 요겁니다. 최악이죠. 근데 우리가 매우 자주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는 주여 주여 잘 하다가 일 딱 터지면 막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그냥. 해결책은 7장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이 다 생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엘리사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그 기도가 하나님 뜻과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기록을 남겨주신 것은 이렇게 엘리사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악한 원수 사탄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하는 확실한 이 증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 저를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잠자리 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함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